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3주년 우리 감사 예배 이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면 우리 축복하십시다. 저 원래 가상에서 사회를 볼 때나 이 설교할 때 눈물이 잘 안 흘리는데 오늘 예배 시작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이 설교 잘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또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 일에 거하면 우리 인생이 참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 사명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은 저마다 참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또 그런 결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제 집이 친가 원로 쪽으로 제가 믿음의 4대째고 또 제 아버님도 목회자고 제 작은 아버지도 목회자고 또 온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고 또 지금도 제 동생도 목회자고 저희 부모도 화분이 우리 동생도 이렇게 와서 화분도 있고 우리 사촌 동생도 지금 있고 다 이제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기존 교회, 100년 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개척교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내가 개척교회를 내가 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질까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우연한 기회에 선배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제가 가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그분은 이제 개척교회 하시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성도들이 한 수명 정도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니까 너무 그냥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유학하고 돌아왔으니까 조금 제가 이제 쉼 틈이 좀 있었으니까 제가 있는 동안 제가 좀 교회를 섬겨주는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그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밤에도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도 철야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우리 선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잠자는데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밤에 철야한다고. 근데 제 안에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한 번씩 제가 설교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설교도 하고
저도 생각해보면 이 유학하고 돌아가지고 혹시 지금 후배 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손 들고 환영할 것 같아. 새벽 기도도 한 번씩 시키고 수요일도 시키고 뭐 얼마나 좋겠어. 제가 그때 짧은 한 2, 3개월 정도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게 개척에 대한 만약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수지에 있는 한 교회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도 이제 개척해서 된 교회인데 제 마음을 알고 그래? 어떻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그러면 함께 하자 이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잠깐 부목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던 차였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길을 열어주시면 하겠지만 그 길이 쉽게 열리지는 않으니까 또 그리고 저도 뭐 다른 기독교회 뭐 청빙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또 이렇게 주어지고 해서 계속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전에 기도했던 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구나 그랬죠. 그런데 이 잠실에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전교회 왔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동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한 사람도 저한테 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전부 다 말렸어요. 왜 거기 가냐? 가지 마라.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했던 것이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이 개척에 대한 그 기도와 그 마음의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했어요. 그 아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그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목사 혼자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도 같이 이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흔쾌히 당신이 원하면 하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다시 이 주원의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개척하게 될 때 그때는 더 큰 부담과 더 큰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제가 1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 교회를 정말 다시 처음부터 완전히 개척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이렇게 여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기도원에 있었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거의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 또 그리고 처음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 또 우리가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 마음이 모여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세워가고 그리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주연으로서 누가 다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여하고 주춧돌 하나 놓는 데서부터 나의 땀과 정성과 눈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제 이모부님이 계신데 이분이 울산에 현대자동차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이분이 평신도인데 이상하게 어떤 사명을 받아가지고 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야간 신학을 하고 나서는 저 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교회를 개척해요. 시골에 가서 교회를 짓고 두세 명이 모이면 교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거의 한 10개 가까이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헌신을 내가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이모랑 같이 또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만들어진 교회에서 되어진 교회에서 선조들이 있는 그런 교회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른다. 물론 그 안에는 땀과 수고와 또 그리고 어려움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도 있지만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너무나 귀하고 복된 그런 자리다 라는 그 고백이 예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비롯되어지다가 지금 이제 기독교회를 쭉 하면서 지금은 마음으로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저 주은혜 교회 이 설립 3주년 제가 보니까 예배 첫 시작 때부터 되게 눈물이 나는 것은 사실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3년 동안 지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시간도 있었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그 순간순간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한 분 한 분들이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를 시작하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한결같이 모든 모양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주은혜 교회 이 설립 3주년 맞이해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주은혜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주은혜 교회 모퉁이 돌, 주은혜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척했다고 해서 개척 목사가 파운데이션이 아닙니다. 개척 멤버들의 파운데이션이 아닙니다. 이 주은혜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릿돌 파운데이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제가 임직자들, 피택자들 교육을 할 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교회론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론에 따라서 우리 신앙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 여러분 교회의 바로 이 핵심 주축돌, 핵심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은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주님 되심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히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토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뿌리가 되어주실 때 그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남철 피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개척교회 감사하게도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우리가 이 항종직 우리가 취임 또 임직이 대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조직교회를 갖추게 되고 우리가 내년에는 또 우리가 장로 임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한 조직교회로 이렇게 갖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이 교회에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그 짐들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 축복된 자리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주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어떤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구별된 제사장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안에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예배 첫 시간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이 쓴뿌리들을 다 뽑혀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묻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찬 것, 바로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런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룩함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길을 추구해 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 주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자리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리고 교회의 표준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당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그가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로 세워가는데 그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때로는 약한 것들, 능욕들, 궁핍, 박해, 공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5가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회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훈장이라고 말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시간을 돌이켜볼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중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의 짐들과 때로는 그 인생의 무게들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5가지의 범주 안에 다 포함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모습을 통해 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 왜 우리를 깎아 가실까? 우리를 계속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수준까지 강력하게 끌어올리실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푸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를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길은 우리를 혼내시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불러주신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거룩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교제할 때, 또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원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맞는 자처럼 하기 위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 5가지가 나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제가 오늘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사실 그동안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를 이런 삶의 속성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의 표지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교회, 모든 부분에서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의 도구, 거룩함의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 입게 함으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하시는 거룩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저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 통해서 제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아버님이 그랬어요. 이 목회 현장 가운데 목사님들이 특별히 정말 힘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제 아버님은 기성교회 목회하셔서 저희 아들은 늘 그래요. 나는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많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목회자다 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아버님이 종종 하시는 것들 가운데 목회자를 가만히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추구하며 걸어가면 그 당대의 순간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다음 세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했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추구했을 뿐인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함을 추구하고 진실함을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제목마다 제가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 다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나간 우리 주님의 3주년의 시간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 우리의 걸음걸음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져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정말 거룩함이 주고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로 새로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그리고 주변 교회들 가운데 주군의 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완성은 없습니다. 완전함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늘 앞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 속사람도 자라가야 돼요. 또 우리의 외적인 사람도 자라가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표준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제 설립 3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통신의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주원의 교회에 주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올 코스 제가 작전 카드 여러분 주셨으면 했는데요. 한 분이든 세 분이든 저는 우리 전반기도 보니까 이 작전하시고 또 하니까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작전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한 사람도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면 하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상징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요 피해야 될 것이 아니요 거룩한 부담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저분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에서 복되다라고 내가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런 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길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설립 3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지나간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의 문을 여셔서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됨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더 벅찬 감격과 또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 앞으로 우리가 4주 5주년 계속 이어질수록 더욱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향한 감사의 기도제들이 차고 넘치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서도, 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간증이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거나.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의 피로 세우신 주 은혜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을